할렐루야. 비가 옥수로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런 때 웬만한 분들은 나오시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나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오늘 페이지 수는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축복의 땅에서 쫓아내 바벨론에서 고난을 받게 하셨지만 멸망이 목적이 아니고 깨닫고 돌아오라는 징계가 목적이기에 징계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 애굽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깨닫고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도리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받고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면 피할수록 더 큰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묵상을 보겠습니다. 1번 41장과 42장 중심입니다. 시작. 바벨론이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구다라를 책임자로 세웠지만 이스마엘이 쳐들어와 남아있던 사람들과 바벨론 군사들을 죽입니다. 이에 요하난을 비롯한 사람들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 기도를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들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일단 뒤에 에어컨을 좀 끄면 좋겠어요. 오늘 날씨가 서늘하고 그래서 제가 서늘할 정도면 반팔 입고 오신 분들 서늘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더우시면 살짝 가서 다시 키셔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기온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죠. 애굽으로 피난 가자.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하신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은 빨리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인데, 애굽으로 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까지도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것이 요나서에 나오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가 그 풍랑을 일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고 그 요나의 그 현실 도피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그를 바다에다 던지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피할수록 더 풍랑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짝바짝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그러니까 천부여 우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할수록 그 징계는 빨리 끝나고 더 나은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바로 멸망의 길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2번 43장 중심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에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살겠다고 애굽으로 도망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까지 쫓아가 심판하여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고 고집이 셉니다. 문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그리고서는 아예 에레미야까지 같이 데리고 애굽으로 그냥 피신하려고 해요. 그 말씀이 43장 6, 7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43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여기에 46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과 선지자 에레미야는 가지 말라래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끌고 가죠. 애굽으로. 참으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리고 불순종,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 여러분 그 왕정 시대에 왕을 믿지 않거나 또 왕을 부정하거나 왕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갖다가 역적죄로 다스리죠. 역적죄로. 만약에 지금도 저 북한에 김정은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나는 안 들어, 딱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즉시 체포당하죠. 그리고 고사포로다 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나쁜 죄라고 하면은 무슨 살인죄, 무슨 도둑질죄, 강도죄 뭐 이런 것들을 나쁜 죄로 여기지만 만약에 북한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죄가 김정은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김정은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불순종했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읽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드러나죠. 나타나요. 내가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순종하는 거 별로 없어요. 순종하는 게. 너희 깨어서 근심하며 기도하라. 근신하며 기도하라. 근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가난한 자 도와주지 않고 자기만 먹고 사는 사람 엄청 많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고발하고 미워하고 그를 증오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불순종하는 거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회개기도밖에 없어. 하나님, 내가 이 말씀도 불순종했습니다. 저 말씀도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리라 생각해. 그렇게 뻔뻔해. 여러분,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가 달라요.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다 정상 참작하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거 불순종해도 하나님 용서해 줄 거야. 그런 악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 통해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통해 자복. 그냥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약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경거망동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실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기도하면 돼. 하나님 용서해 주셔.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러면서 막 죄를 짓는 거야. 그것을 갖다가 달리 표현하면 괘씸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3번 44장 중심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한 것도 부족해서 애굽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우상을 섬기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반드시 멸망시킬 것을 맹세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이 자녀 교육을 똑바로 안 시킨 거야.
여러분 이거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올라가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죠.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자녀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 왜? 그렇지 않으면 후손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 이끌어간 것을 모를 것이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날이 되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자녀 교육이 안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제멋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사사기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왕을 세웠잖아요.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데 애굽에 가니까 또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애굽 신을 또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맞을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맞을 짓을. 여러분 사람들은요, 망하는 사람들 보면 망할 짓을 계속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안 되는 길로 가, 안 되는 길로. 그걸 갖다 수렁에 빠진다 그러죠. 점점 갈수록 수렁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 교육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런데 자녀 교육을 안 시켜. 뭐 교회한테 맡겨. 여러분 가정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가정교육. 교육에는 가정교육과 교회교육과 학교교육이 있어요. 또 사회교육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야. 물론 교회는 교회가 책임져야 돼. 온 아이들을. 근데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책임져야 돼. 근데 이 사회교육은 자기 스스로 배워야 돼. 사회생활하면서 자기가 옳고 그른가 도리를 배워야 돼요. 이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 거의 다 망가진 거야. 망가진 거야. 그래 망가진 사람들이 공부는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장관이 되고 뭐가 되고. 그러니까 나라 망치는 일에 골라서 하는 거야 지금. 나라 망치는 일에.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혀요. 참으로 이 나라에 그 올바른 지도자들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올바른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돼야 돼요. 올바른 지도자.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은 백악관에 기도실이 있었다 그러죠. 기도실에 그 방석이 그분이 임기를 마치는 동안에 이제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다음 대통령 오니까. 기도실에 방석을 봤더니 방석이 너덜너덜 다 떨어졌대. 왜 그러냐 하면 무릎 꿇고 하도 방방 뛰면서 기도한 거야.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옵소서. 에브라함 링컨 때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바로 흑인전쟁이라고. 노예전쟁. 노예들을 계속 남부에서는 농토가 많으니까 노예가 필요한 거야. 근데 흑인 그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키는 링컨이 그냥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전쟁이 일어나서 그 남부에 리 장군이 있어서 리 장군. 그 리 장군이 전쟁의 영웅이야. 아주 전쟁통이야.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는 북쪽이 그냥 리가 워낙 전술이 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전쟁 맞짱 떠가지고는 북쪽이 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 노예를 해방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하나님, 저 남쪽의 리 장군이 그렇게 아주 전쟁을 잘하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방석이 기도 방석이 돼서 떨어진 거야 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그러한 지도자들이 방방곡곡에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기저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 적고 되뇌어 봅시다. 45장 4절을 적었어요. 4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이르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헐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 지금 물폭탄 났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정신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재지변이잖아요. 서울 강남 땅이 제일 좋은 줄 알았더니 강남은 하천을 메꿔서 만든 거래. 거기가 이렇게 저지대래요. 저지대. 그 물이 안 빠져. 혹시 여러분 돈 벌어서 강남 갈 생각하지 마라. 홍천이 안전해. 홍천이 지대가 높아서 안전하니까 서울 강남 가서 사는 게 소원이신 분 없길 바랍니다. 그 저지대야. 저지대 알고 봤더니 아주 골치 아프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그냥 비르다 심판하기도 하고 불의 심판이 있기도 하고 연병, 재앙 그런 전염병의 심판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폭탄 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라고.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자연이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용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요. 우리는 이러할 때 회개하고 기도할 때지 물 대비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물 대비를 잘하면 그땐 다른 거로 심판하셔. 불로 다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기도 해. 지금 전염병 심판인데도 아직도 못 깨닫잖아. 아직도 회개 안 하잖아.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잖아. 지금 우리나라 통계, 지금 기독교 통계에 200만 명이 떠났어. 200만 명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바람에 20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 왜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안 듣고 세상 대통령과 세상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니까 아이고 그럼 가지 말아야지. 근데 목사들은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하잖아. 어디 가든 코로나 걸릴 수 있어.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고 해도 목사 말 안 들어. 세상 지도자 말 듣지. 그러니까 코로나가 안 없어지는 거야. 지금 안 없어져요. 앞으로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왜?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뽑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세상으로 잠시 떠나 있으면. 그래서 지금도 교구 보고서에 보면 코로나 끝나는 것보다 그 사람 먼저 죽어. 코로나 끝날 때를 언제 기다려? 코로나보다 먼저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 내가 교회에서 죽겠다. 그런 각오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적용,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 이 시대 거짓 선지자들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 지금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끊임없이 때를 따라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약봉투 전도지 어제도 꽃산 중국 선교회가 힘을 합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전할 때마다 정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생명 와도 정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에 감사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우리나라 죄악의 쓴뿌리들이 완전히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악의 세력이 뽑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선한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세계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또한 물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으로 보지 못하고 자연재해로만 보기 때문에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서속히 우리나라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뽑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월 깨우며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시며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